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을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날로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에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저희들을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신 저희들과 함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예배의 방편,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의 한 줄기 담비 또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로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목도하는 바로 즐거운 교제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해 주실 터인데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12장에 나타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지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신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짧은 그 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말씀 선포 시간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이 패스오버라고 해서 우리 한문도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한문 자체도 너물유 너물월인데 넘는 절기다 이런 뜻이죠. 바로 오늘 읽은 대로 이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로서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바로 이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 집만 넘어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바로 이 유월절만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하게 목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중요한 유월절 설교를 제가 생각할 때 한 2주간 혹은 3주간 걸쳐서 설교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주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구속과 예배의 중요성을 각성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과 저주의 자리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든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나일강이라는 거짓 신에게 거짓 예배를 드리는 이 거짓 제사장인 바로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알려주는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의 특징은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는데 바로 예배라는 자리에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박은 단지 우박이 아니라 피와 폭풍, 번개가 동반된 커다란 폭풍으로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잔 예배를 바로에게 여십니다. 이것은 바로에게 경배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배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폭풍 후 우박의 현장, 예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엄중함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징벌과 권징의 자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의 특징인 특징은 폭풍우 가운데 우박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최소 1kg이 넘는 우박인데 이 우박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최초로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목도했던 이스라엘은 똑같은 예배 현장인 출애굽기 19장에서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가장 경건한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예배는 즐거운 축제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언약의 복이 선포되는 즐거운 축제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약의 저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겐 즐거움의 자리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생명을 앗아가는 자리, 저주의 자리, 출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가 이런 엄중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만일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력으로 쫓아내는 것뿐 아니라 바로 말씀을 빈약하게 하고 가볍게 만들어서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오는 목적을 흐리게 하여 여러분의 생명줄을 서서히 끊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는 갈증으로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교회의 생명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설교자의 마음에 심어준 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 직분자와 성도가 함께 말씀을 간건케 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날이 갈수록 강단이 더욱 단단하게 되고 여러분 역시도 더욱 강하게 되어 칼빈 선생님이 말한 대로 말씀 성례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심에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순종하여 생명을 구하는 자,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죽임을 당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와 같이 거짓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당장 우박이라는 고난으로 회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남자만 보내겠다고 하면서 거짓 회개를 합니다. 이런 거짓 회개에 직분자인 모세는 단번에 바로의 거짓말과 동시에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밀과 보리를 염두에 둔 거짓말임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신실한 말씀을 가진 직분자를 속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들추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동시에 그분 앞에 정직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특히 직분자를 세워 여러분들을 돌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직분자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놓읍시다. 성찬 신방이 시행되고 있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권면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과 교회가 함께 서가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말씀 앞에 서며 신방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7번째 재앙,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재앙은 모두 예배 자리에서, 거짓 예배 자리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저는 7번째 재앙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론 바로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19장의 예배 현장을 이 바로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우박을 통해서 생명을 앗아가는데요. 애굽의 건국 이후로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런 우박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뭘까요? 나라가 안정하고 잘 치리하고 또 바로가 기술이나 이런 걸 잘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얘기할까요? 한 번도 그러니까 바로가 제사장 직분, 소위 말하면 거짓 제사장 직분, 그 거짓 신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뭡니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며 바로 말씀의 이 엄중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그 생명을 앗아가는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예배 자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생명을 뭡니까? 앗아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자리지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가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 또 예를 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잔상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뭡니까? 이 자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적 유희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렇죠?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또 어떤 교제를 하였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습니까? 좀 늦게 올려서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그때 저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오늘 선포한 말씀, 또 제가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드는데 사실은 제가 보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남아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오늘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예배의 엄중함,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엄중함을 바르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사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15장까지 홍해까지를 6월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2장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렇죠? 첫 장자를 죽이면서 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바로가 보내놓고 어떻게 하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군대를 동원해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쫓아옴의 최종 결정판이 뭐예요? 애국과 관계없다 결정판이 홍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만을 본다면 13장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2장 13장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홍해 사건 역시도 6월절과 관계된 거이기 때문에 이 6월절은 11장에서 15장까지 아주 길게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6월절 어린 양을 제가 다음 시간 한 번 더 할 건데 3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번에 혹은 3번에 걸쳐서 이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이제 애굽에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2장부터 읽었지만 실상은 11장부터가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렇죠? 1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면 쫓아낼 때 은근패물을 가지고 쫓아낼 것이다 하면서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특이한 것이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를 죽일 거라는 재앙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11장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1장부터 시작되는 6월절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이 11장이 된 시점에 와서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부터 선포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이르시기라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said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 많이 가지고 있죠. NIV 성경에는 had said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had said 이미 과거에 이르렀던 말씀임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11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지금 이 마지막 재앙, 소위 말하면 10번째 재앙이 모세가 이 10번째 재앙을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라고 알았습니다. 11번째 재앙, 12번째 재앙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재앙인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3장에서 시내산에서 콜링할 때 이 재앙을 이미 얘기하셨거든요. 곧 이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은 이 10번째 재앙을 향해서 달려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부터 읽었지만 실상은 11장부터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실상 이미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재앙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지금 이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르신 것입니다. NIV가 잘 번역했듯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이라고 하면서 과거 완료입니다. 영어로 보면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과거 완료도 할 수 있고 과거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완료를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1장 1절 3절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선포된 말씀을 모세가 회고하는 것입니다. 곧 출애굽기 3장 19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를 때 이미 10번째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하였고 모세는 이미 이것을 첫 번째에서 9번째 재앙이 선포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각주 1번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9절 시작. 내가 능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내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네 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네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강한 손으로 친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22절을 보면은 은금폐물과 은혜를 입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11장 2절과 3절에 짝이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은 짝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7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장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는 이미 이 재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10번째 재앙에 우리의 출애굽의 결정이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초점 맞추어서 재앙을 하나씩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모세 역시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9절 10절의 말씀뿐 아니라 수차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가 회개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완고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바로의 완고한 마음이 신비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선택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 비택한 사람은 불신으로 선택을 거절합니다. 신비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응답이 모순되이 일어난 일이 없이 반드시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믿고 싶었는데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신으로 살아가거나 믿기 싫었는데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자로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믿음과 선택은 일치되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완곡해 하심과 바로의 불신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고한 마음을 사용하시어 바로에게 하나씩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짓 신에 대한 심판을 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곧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에게는 거짓 예배, 거짓 신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에게는 참 예배를 알려주는 교육의 목적이 다분하다면 열 번째 재앙은 교육적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물론 있으나 보다 큰 목적은 출애굽의 강력한 동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첫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아닌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출애굽을 시키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홉 번째 재앙과 열 번째 재앙은 근본적으로 의도가 다른 재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10장 29절에도 보면 10장이란다. 11장 19절 보면은 9절 보면은 10절 보면 바로가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는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믿지 않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 아홉 번째 재앙을 쭉 살펴보면서 바로는 한결같이 뭐예요? 불신을 나타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일치돼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얘기했죠. 이미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야곱이 택했고 에서가 뭡니까? 비택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살다 보니까 에서가 막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뭐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불신의 행보들을 끊임없이 나타내서 하나님의 선택이 맞다는 것을, 비택이 맞다는 것을 드러냈고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뭐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이 돌베개를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하게 그렇죠? 이론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놓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믿지 못한다. 혹은 그 반대의 이론은 가능하지만 성경은 이 이론은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낸 사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방향으로, 그렇죠? 정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까요? 바로 뭡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선택, 비택도 있고 바로의 완악함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비택과 선택,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하게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열 번째 재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아홉 번째 재앙은 뭐예요? 예배와 이스라엘 애굽신에게는 거짓신을 폭로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설명하는데 이제 열 번째 재앙은 그런 교육적 측면, 폭로의 측면도 있지만 뭡니까? 출애굽은 과연 어떤 것 가능한가? 무엇이 가능한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을까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조금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뭐예요? 출애굽의 의도보다는 뭐가 다분했을까요? 교육의 의도가 다분했고 처음부터 뭐예요?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가 뭐 하겠다?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이 열 번째 재앙은 출애굽을 강력하게 하는 그 동인이 무엇일까? 선포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이전의 재앙과 달리 아주 강력한 재앙입니다. 물론 여러분 재앙의 파워 면에서도 가장 강력하죠. 이전의 재앙은 애굽인이 일정 부분 피하거나 도망할 수 있거나 혹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재앙입니다. 우박,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 같은 것은 피하거나 도망할 수 있는 재앙이고 메뚜기 같은 재앙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원상복구가 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메뚜기가 올라왔지만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일상이 어떻게 됐죠? 원상복구가 됐죠. 또 나일강에서 여러분 뭡니까? 물을 못 얻었지만 어디서 얻었죠? 나일강 옆에서 얻었고, 그렇죠? 또 뭡니까? 우박재앙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우박재앙을 피하게끔 주셨죠.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은 그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 번 죽으면 뭐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 범위면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지만 범위면에서도 뭡니까? 모든 첫 번째 난 우리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first born입니다. 그런데 NIV는 잘못 번역했습니다. first born s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자 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남자 장자가 아니라 히브리어 보면 뭐예요? 남자가 아니라 장자입니다. 그냥 first born, 더 first born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12장 이거 한거 볼까요? 12장 봐요. 12장 봐요. 30절 보면 그 장자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딸만 가진 집이 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딸만 가진 사람이 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딸만 가진 집이라도 여러분 뭡니까? 첫째면 예외 없이 죽음의 사자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은 모세의 이 당시에 이 공주도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 애굽 시대에 바로의 장자가 뭐일 가능성도 있었겠습니까? 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열 번째 재앙은 파워 면에서 어떤 강력한 면에서도 이 아홉 번째 재앙을 훨씬 능가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열 번째 재앙은 피하거나 도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상으로 복구가 되지 않는 혹독하고 강력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열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남녀를 가리지 않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장자를 죽일 거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장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 포함한 장자입니다. NIV의 번역에 보면 남자 장자라고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어에는 남자라는 의미가 전혀 없이 그냥 장자입니다. 이것은 11장 6절에 나온 대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실제로 12장 30절에 보면 모든 애굽 사람이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 부르짖음에 딸이라고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공주도 왕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여왕이 누구죠? 클레오파트라죠. 여왕이 될 수 있었기에 열 번째 재앙의 실행인 11장 29절에 바로의 장자가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곧 이전의 재앙과 달리 예외가 없으며 죽음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혹독하고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열 번째 재앙의 혹독함과 그 광범위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친히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물을 피로 변하거나 독정이나 파리, 개구리, 어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리고 혹독하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심으로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열 번째 재앙의 아주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12장 보면 아주 특이하게 여러분 11장에 이제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아홉 번째 재앙까지 살펴본 대로 모세가 특별히 4절부터 8절에 가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재앙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봐요. 7절에 보면은 역시 열 번째 재앙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11장 7절에 보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뭐 한다고 얘기했죠? 구별한다고 되어 있죠. 구별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12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20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은 이전에 구별됐죠.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뭡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박이 내린다. 그런데 구별하겠다. 어떻게 해줘? 고센 땅은 내리지 않겠다. 그렇죠? 어둠이 내린다. 뭐예요? 그러나 내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는 땅에는 뭘 내리지 않겠다? 어둠이 내리지 않겠다. 소위 말하면 기계적인 참여입니다. 뭐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10번째 재앙은 너희가 구별을 할 텐데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소위 말하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사실은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오늘 12장부터 15절까지 출애굽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들어가서 장자를 치는 건 얼마 없습니다. 대부분이 뭘까요? 유월절과 무교절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유월절과 무교절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준비하는 것, 여기에 사실 10번째 재앙의 핵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11장 7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구별이 아닙니다. 4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줄기차게 이어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구별이 10번째 재앙만의 특징이 될 수 없습니다. 곧 10번째 재앙을 구별하되 이스라엘이 준비할 것, 해야 할 것이 있는 구별입니다. 기계적인 구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구별입니다. 지난주에 선포한 우박 재앙만 보더라도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0장 23절에 알 수 있듯이 9번째 재앙인 뭡니까? 어둠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 당하는 재앙을 보면서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10번째 재앙은 구별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 곧 순종의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인데 1절과 20절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1장에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재앙은 이스라엘이 그 재앙에 기계적으로 참여하면 그 재앙은 자신에게 비껴갑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이 재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말합니다. 심지어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것보다 훨씬 길게 얘기합니다. 장자를 치는 것은 29절 36절에서 말씀하는데 10번째 재앙의 비중이나 또 10번째 재앙이 할애된 11장 13장 혹은 15장을 고려하면 이 장자를 치는 장면은 너무 짧습니다. 더군다나 재앙을 준비하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20절 또 21절 28절은 1절부터 20절은 여러분 재앙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고 21절 28절은 그 첫 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고 또 잘못됐네. 13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16절은 맞네요. 11절부터 16절은 그 실행, 또 무교절인 13장 1절부터 16절을 고려하면 10번째 재앙 자체보다 오히려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곧 재앙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실상 재앙을 준비하는 유월절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은 단번에 끝나지만, 장자를 주한 재앙은 단번에 끝나지만 12장 24절 24절에 보면 유월절 재앙은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했으며, 또한 14장 10절에 보면 무교절도 해마다 지키라고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영원히 지키라고 하면서 이 재앙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량 면에서도 여러분 이 유월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장까지만 본다면은, 출애굽까지만 본다면은. 그럴 뿐 아니라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뭐예요? 너희가 영영히 지키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12장과 13장에 보면은 너희 자손에게 이것이 묻거든. 그렇죠? 너희 자손에게 이거 묻거든 하면서 영영히 후손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라고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이번이 첫 번째, 처음이자 마지막 끝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과연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우리가 정작,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책, 스토리책으로 보면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확대하고 크게 묘사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준비하는 이 6월절,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사실은 이 10번째 재앙은 6월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의도가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국과 구별하기 위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6월절은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6월절이 있는 그 달의 해를 첫 시작 1월이라고 지정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넣지 않았는데요. 그 이전 문맥에 한 개 더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달을 뭘로 뒀죠? 달의 첫 시작으로 뒀죠. 그렇죠? 달의 첫 시작으로 뒀죠. 12장 보십시오. 있네요. 12장 2절에 나오네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을 때 잘 보면 여러분 이게 종교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종교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 4월이 되는데 아비벌, 또 저희 여러분 뭡니까 그 페르시아로 니산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니산월, 아비벌이 같은 말이고, 아비벌은 히브리 말이고 니산월은 그 페르시아 말인데, 이 종교력으로 3, 4월이 바로 이 6월절 때문에 3, 4월인데, 지금으로 치면 3, 4월인데 이것이 1월이 돼서 6월절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보면은 종교력이 아니라 일반 달력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있는데요. 여하튼 첫 달이 되게 하면서 이 달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너의 신년의 첫 해를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1월이라고 지정하신 다음에 3절에 1월 10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나온 대로 제물은 1월 14일에 제물을 드릴 때 죽입니다. 곧 1월 14일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일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보면 take care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ake care of, 그러니까 돌보라. 그렇죠? 어떤 데는 take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건 아닙니다. 죽이라는 1장 1월 14일에 죽여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곧 1월 10일에 어린 양을 미리 선별하고 14일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14일에 어린 양을 잡을 때 7절에 보시면 양의 피를 물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설주는 문의 두 기둥이고요. 임방은 문 아래 위의 가로축의 대들보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식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에 나온 대로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0명에서 30명인데 가족이 너무 적으면 이웃 가족과 함께 연대해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8절에 나온 대로 무교본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5절 20절에서 말씀하는데 6월절 저녁부터 지키는 절기인데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이란 효모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인데 6월절 저녁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과 무교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급히 먹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급히 먹으라고 말합니다. 급히 먹기 위해서 구절에 나온 대로 구워서 먹고 내장을 빼지 않고 통째로 구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삶거나 다르게 해 먹으면은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뭡니까? 바로 직화하라는 겁니다. 구워 먹습니다.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을 꺼내기 위한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내장이 있는 대로 소위 말하면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삶아서 먹는다면 설거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구워 먹을 때보다 많이 걸리며 내장을 뺀다면 동물을 잡아야 하고 고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히 먹어야 합니다. 또 8절에 무교병을 먹는 이유도 효모를 숙성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 또 쓴나물 역시도 나물을 물에 익혀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나물을 먹습니다.
무엇보다도 12장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정황이 유월절을 전체적으로 지키되 급하게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급히 먹어야 할까요? 물론 출애굽의 상황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12장 34절에 나온 대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급히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절기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상황을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급한 상황만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바로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의 허락이 필요했다면 굳이 10번째 재앙까지 이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첫 번째, 9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허락을 강제로라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10번째 재앙의 포커스는 바로의 허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허락의 핵심인가?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에서 항상 뭘 타겟으로 하시죠? 바로의 뭐요? 손을 풀어주는 걸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로의 손이 타겟이라면 굳이 10번째 재앙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9번째 재앙에서도 8번째 재앙에서도 바로의 손을 필 수 있었습니다.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번째 재앙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보냈습니다. 그렇죠? 남자만 가라 했지만 거의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었으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곧 급히 먹으라는 것은 단지 바로의 허락만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뭘까요? 과연 급히 먹으라는 게 뭘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급히 먹으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급히 먹으라는 것은 이 급히에서 실상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바로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영어 번역 뭐라고 보니까 트레피데이션이 뭐냐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벌벌 떠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영어 단어고 히브리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식사를 벌벌 떨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번째 재앙은 6절에 나오는 해질 때 시작해서 한밤중 내내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나머지 9번째 재앙은 소위 말하면 낮에 했던 재앙이라면 이 10번째 재앙은 특이하게 어떻게 합니까?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루어지는 밤을 꼴딱 새면서 하는 절기입니다. 밤에 한 절기입니다. 한밤중 내내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2장 30절에 나온 대로 온 애굽에 죽음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한 집도 예외 없이 모두 장자를 죽는 큰 고통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밤에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 신하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14일 날 출애굽시켰겠냐? 14일이 언제있죠? 정월 보름입니다. 음력이 있기 때문에 보름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음력으로 하면은 한 달이 30일 혹은 30일이 아니라 28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8일이면 뭡니까? 14일은 달이 가장 밝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절기가 지키기 편하긴 하겠지만, 날이 밝아서 출애굽하기 편하게 하겠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자식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달이 밝으면 엄청 밝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뭐 아시죠? 정말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뭐가 들립니까? 6월절을 지키고 있을 때 뭐가 들리죠?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온 애굽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가 똑똑하게 경험을 했죠? 여러분 뭡니까? 재작년이죠. 2년 전에 세월호 죽을 때 한 도시가 울음소리가 들렸죠. 어디입니까? 안산입니다. 단원구 근처. 저는 거기 살지 않았지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청년이 안산에 살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안산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두 집 건너 하나에 뭐예요? 울음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 300~400명 되는 아이들이 죽었는데 다 동네 아이들 아닐 겁니까? 동네 아이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두 집 건너 하나에 다 울음소리고
그 자기가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몇 달간은 안산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뭐예요? 울음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 두 뒤 건너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제한, 어린 양의 피를 제한 모든 사람, 애국 사람이 다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울음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두려움이 넘쳐나겠죠. 애굽의 한 집도 예외 없이 모두 장자를 죽는 큰 고통이 여기저기에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바로 6월절은 그런 벌벌 떠는 두려움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에서 제외되는 구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12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7절에 보면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고 말하는데 제기억하면 spared our homes입니다. 우리의 집을 남겨두셨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유월절을 지키는 그 집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말로 구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번역은 아주 좋은 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직역을 보면 뭐예요?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으로 심판을 받아 통곡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심판에서 넘어가므로 이스라엘은 빼곡한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으로 남겨둔 여기에 어찌 두려움과 떨림이 없겠습니까? 벌벌 떠는 떨림인데 이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경외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급히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정한 경외감, 떨림, 가슴 벅참에서 오는 식사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다음 주에 선포하겠는데요. 이 유월절 어린양 식사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뭐하고 똑같죠? 성찬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여러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유월절은 떨림인데 이후의 유월절은 뭐가 될까요? 축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걸 보면은 제물이 바뀝니다. 제물이 소도되고요. 급한 게 조금 사라집니다. 성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죠? 처음에 예수님 첫 성찬은 어떤 성찬일까요? 두려움의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앞길 앞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성찬이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 전제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이후의 성찬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성찬이죠? 즐거움과 축제의 성찬으로 바뀝니다. 바로 여러분 벌벌 떠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순전하게 안정감에서 오는 그것만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위에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만 남겨두셨다. 온 천지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 우리만 남겨둔 그 두려움의 식사를 허락하셨다. 바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유월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식사로 예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출애굽할 때가 구원이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집을 어떻게 했죠? 구원하실 거다가 아니라 뭡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히브리어로 완료, 영어로 스페어드, 우리 번역에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을 하지 않았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 애굽에 있어도 어린 양을 먹는 자체가
이 힘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은 뭘까요? 그러면 구원에 얼마나 강력한지 구원의 징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 식사는 단순히 급히 먹는 출애굽의 급박함, 갑작스러움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렵고 떨림의 구원의 식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식사, 구원이 행해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도 잘 번역했듯이 시제가 과거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곧 유월절 식사는 구원의 식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식사의 시기가 이미 구원을 한 시점입니다. 식사의 시기가 바로 구원의 시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출애굽할 때 그때가 구원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얻은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구원은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올 때 바로의 허락을 받을 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때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은 그 구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지 실제 구원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0번째 재앙을 미리 정하고 그 재앙을 위해 하나씩 이끌어 오시고 계시면서 이전에 첫 번째, 9번째 재앙과 다른 10번째 재앙의 특징을 단적으로 알려줍니다. 곧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가 허락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하는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구원에 대한 외적 징표일 뿐이고 유월절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만일 구원이 출애굽이라면 그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바로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로 하나를 굴복시키지 못해서 10번째까지 재앙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첫 번째 재앙에서도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미리 정하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10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끌고 오신 것은 바로 구원은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것 이전에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10번째 재앙에서 다른 재앙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직접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계적인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을 친위시키면서 구원이 출애굽 자체에 있지 않음을 똑똑히 인지하고 오직 구원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로에 의해서 구원의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 집을 남겨놓으셨느니라. 출애굽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죽음이 가득할 때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심판에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아남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을 하기 전에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십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11장 21절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1절 시작. 죄송합니다. 12장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1장 21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양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유월절 이꼬르 뭐죠? 양입니다. 뭡니까?
구원은 누굽니까? 양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또 12장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두려움으로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 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먹는 것 자체를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제사가 유월절 맞지만 또 뭐예요? 양 자체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양 자체가 유월절입니다. 바로 누구죠? 구원은 예수님 자체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11페이지 나오죠.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을 내어버리라. 바로 지금 구원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이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나오는 구원 자체이신 그 어린 양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서 절기를 지키는 퍼포먼스 행동이 아니라 그 양 자체가 뭐죠? 구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맞나요? 21페이지네.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 곧 27절에 유월절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런 제사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유월절 양이라고 하면서 유월절과 어린 양을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린 양 자체가 유월절임을 말씀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 곧 유교병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바울사도가 신자의 구원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바로 출애굽기를 가지고 오죠. 출애굽기 21절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월절 양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은 정확히 말해서 어떤 행위나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모든 요소들이 담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오직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만약에 제사를 자체를 지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구원을 누구하고 나눠 가지는 겁니까? 어린 양하고 우리하고 나눠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뭡니까? 제사를 구원을 받지 않지만 구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구원의 효력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믿는 행위를 하고 그 구원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불신해도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죠.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안 믿어도 온 세상 한 사람도 이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아도 성경은 그 자체가 뭐예요? 성경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돌로 밟히고 치이고 말씀이 천박하게 취급받아도 성경은 그곳에서 진리 하나입니다. 바로 뭡니까? 왜 유월절 제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을 바로 유월절과 어린 양을 매치시켰을까요? 바로 선생님께서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비택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격에 구원을 심어 놓으셨지,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예배 행위에 구원의 기본을 심어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외적 표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강력한 징표이긴 하지만 출애굽 이전에 이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곧 유월절 어린 양 자체가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외적인 징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비록 구원에 대한 여러 징표가 희미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인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 심겨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잘 깨달았습니다. 바로 구원은 바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이미 구원은 출애굽 이전에 어린 양을 통해서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벌벌 떨면서 경외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돈과 욕망을 위한 곡의 소리, 그것을 요청하는 수많은 곡소리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품어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의 자리를 남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한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로라는 거센 도전 앞에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린 양이 유월절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막는 사람은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결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살고 사시겠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그 힘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모든 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로라는 그 어떤 강력한 도전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곡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일단 전국이 수습됐지만 또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어떻게 보면 큰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대통령이 우리의 복지와 안녕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안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은 마치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지금 축제를 벌이죠. 강화문광장에서 어떻게 축제를 벌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명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곡하는 환호성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시고 우리는 세상의 곡소리가 아니라 찬송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이전에 이미 유월절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을 마음밭에 새긴다면 우리 안에 특별한 어떤 징표, 특별한 어떤 것, 특별한 어떤 것이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학교 성도 여러분, 신비의 어린 양을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자입니다. 죄된 오염에 있는 그 누룩을 먹는 자가 아니라 무교병을 맞는 순전한 그리스도만을 먹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만을 먹고 힘을 내셔서 한 주간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같이